4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배어진 것인데 이 습관은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습관이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습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나쁜 습관들이 도대체 왜 생긴 것일까? 우리가 누가 나쁜 습관을 우리한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건 나쁜 습관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배우지도 않아요. 근데 그 나쁜 습관이 왜 우리에게 생겼을까? 그 나쁜 습관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우리가 버려야 할, 간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그런 나쁜 습관의 출발점은 대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 그 나쁜 습관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생기는가? 습관이라는 건 말하고 행동하는 건데 결국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어디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생각에서부터 이 습관이 출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세상에 번창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온통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온통 악한 그 죄된 생각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라지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그의 가족만 우리가 알다시피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사라질 때 그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이 세상에 남게 돼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그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그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홍수를 통해서 다 멸하시고 이제 노아 가족만 딱 남겨놓으셨는데 그 노아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근데 그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될 사람들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커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악하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죄를 짓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를 지으려는 성향, 우리가 제자훈련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원죄, 그 원죄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후손이지만 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근데 사실 그 마음속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그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닌데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선하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당연히 습관이 좋은 습관이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악한데 악한 상태에서 좋은 습관이 생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결국 어떤 습관이 생겨나는가? 나쁜 습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나쁜 습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의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쁜 습관이 생겨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습관의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악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악한 생각에서 우리가 나쁜 습관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나쁜 습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몸에 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습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몸에 배어들게 되는가? 우리가 그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는가? 이 나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이 나쁜 습관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참 슬픈데, 참 슬픈 소식인데 이 나쁜 습관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너무나 사랑하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습관이 나에게 전해진다는 것. 참으로 슬픈 소식입니다. 이 자녀는 단순히 외모만 닮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울을 보면요, 거울 속에 소천하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가끔은 거울 속에 저를 보면서 슬퍼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걷는 거, 말하는 거, 표정, 생각하는 거. 가끔가다 아내가 저한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랑 똑같아. 좋은 거, 나쁜 거 다 닮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든 것을 닮는데 그 닮는 가정 가운데 부모의 나쁜 습관도 자녀가 닮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의 그런 나쁜 습관이 나에게 전해지고 그 나쁜 습관이 또 나의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과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는 노하기를 빨리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처럼 노하기를 빨리 하시면 우리는 못 살았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니네 아버지 잘못했어. 니네 할아버지 잘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 돼. 니네 아버지가 죄인이잖아. 니네 할아버지가 죄인이잖아.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악행을,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위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 자손들까지 다 벌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성경에는 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아버지가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녀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자녀들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 너네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 너네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쉬운 표현으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냐?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버지의 이가 시냐? 자기가 먹었으니까 자기 이가 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주 쉬운 표현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아버지가 죄졌다고 자녀가 벌 받는 것도 아니요. 자녀가 죄졌다고 아버지가 벌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지 아버지가 자녀가 그래서 내가 벌을 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자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자식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짓는 그 아버지의 그런 삶의 모습을 자녀가 닮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도둑질하면서 살았으면 자식들은 그래 다른 집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가져와도 되는 거구나. 그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아버지가 죄를 져서 자식이 벌 받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그런 삶의 모습이 자식이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자식대로 또 죄를 짓고 그 자식은 자식대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 자기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은 결국 부모의 나쁜 습관이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슬프지만 부모의 좋은 부분도 전해지지만 부모의 나쁜 부분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의 나쁜 습관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일단 유전자가 자녀들한테 전해지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잖아요. 유전자가 전해집니다. 그 부모의 유전자가 전해졌기 때문에 내 외모가 부모를 닮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어떤 사람은 곱슬인 사람이 있고, 직모인 사람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직모니까 제가 직모라서, 이 머리가 빳빳하게 쓰니까, 파마를 하잖아요. 이 파마를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가 직모니까 제 머리도 직모인 거예요. 머리카락도 닮습니다. 손톱 모양도 닮고요. 발가락 모양도 닮고요. 다 닮아요. 그런데 외모만 닮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이 닮는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전해지니까 나쁜 습관을 가진 그 유전자로 인해서 나쁜 습관이 내가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쁜 습관을 가진 부모님과 함께 오랜 시간 산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쁜 습관을 순간에 내가 그 나쁜 습관이 몸에 밴다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좋은 모습도 있지만 나쁜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나쁜 모습, 부모님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신가? 우리 엄마는 왜 저런가? 우리가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상처받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래,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리라. 나는 진짜 절대로 저렇게 안 살리라.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리라.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요, 참으로 슬픈 것은 나이 들어서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절대로 내가 그렇게 안 산다고 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가 싫었던 그 모습인데 그 유전자를 받았고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몸에 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밴 거예요. 내가 그러기 싫은데 어느 순간에 그 모습이 나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요, 더 슬픈 건 뭐냐면 그렇게 부모로부터 나쁜 습관이 자녀들한테 전해지는데 그런데 이게 대가 지날수록요 그 나쁜 습관이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봅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자손 때 내려가면서 그 악한 나쁜 습관이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참 슬픈 모습입니다. 이게 나쁜 습관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유전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0만큼 나쁜 습관이 있으면 나도 10만큼 나쁜 습관을 가질 수 있는데 아버지의 유전자만 아니라 엄마의 유전자를 또 받으니까 10만큼은 아니라도 한 7만큼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쁜 습관을 가진 부모님과 같이 살잖아요. 환경적인 요인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버지는 10만큼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우리는 15만큼 나쁜 습관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 나쁜 습관이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물려받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 부모의 나쁜 습관이 자녀에게 전해질 때는 더 나쁜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나쁜 습관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우리의 원죄, 나쁜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구체적인 출발점은 어딘가?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나쁜 습관, 가끔 가다가 자녀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았습니까? 아니, 내 자녀인데 누구 닮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이웃집 사람 닮았겠습니까? 내 자녀니까 다 닮은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런 건 잃어버리고 자녀가 그런 건 막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부모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습관이 부모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그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졌단 말이야? 내가 고통받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 부모님이 나쁜 부모인가?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습관이 나쁜 습관이 부모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쁜 부모님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은 참 사람이 악해져서 보면은 가끔가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주 드물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부모는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자녀를 사랑해요. 먹을 게 요만큼밖에 없다. 한 사람 분량밖에 없다. 그럼 부모는 얘기합니다. 너 먹어. 나 먹었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보죠. 부모는 며칠을 굶습니다. 굶으면서 먹었대요. 배에서 꼬르락 소리 나는데 먹었대요. 왜? 자녀 먹이려고.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정말 자녀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저도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아프면 감기 걸리면 막 얼굴에 비비면서 이 감기가 우리한테 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는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나쁜 습관이 부모에게서 전해진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나쁜 부모님도 아니요.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부모님도 원죄를 지녔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도 나쁜 습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부모님의 윗대로 가면은 또 그 부모님의 윗대에서 나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약의 십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이 길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세상 걸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할 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요. 가끔 가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모님에게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많아요. 근데 그 인생의 결말을 보면 참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할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부모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이 많은 부모한테 얻을 게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생겼으니까, 부모가 훌륭하니까, 부모가 세상적으로 존경받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너무나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낳아주는 부모심이기 때문에, 나를 길러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배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세상에서 별별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조금은 이상한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인색한 사람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원죄를 지닌 부모님으로 인해서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 그 나쁜 습관들이 우리가 전해져서 그 나쁜 습관들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나쁜 습관이 제일 먼저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해요.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해진, 원치 않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출발한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가 전해주고 있는 나쁜 습관은 도대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인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나쁜 습관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내가 물려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나쁜 습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은 것만 가진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완벽해. 우리 부모님은 완벽해. 따라서 나도 완벽하고 내 자녀도 완벽해.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내가 가진 나쁜 습관을 내가 잘 모르면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아내한테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자녀들한테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엄청 나옵니다. 나는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 나쁜 습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나쁜 습관을 깨닫고 인정하는데 내가 이제 깨닫긴 했어.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 고쳐야지. 근데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습관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습관이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신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대. 신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신나는 말씀은 이 나쁜 습관을 내가 깨닫고 인정할 때,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될 때 나도 행복하고 내 가족도 행복하고 내 자녀도 행복한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이신 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쁜 습관 때문에 스스로 나도 고통으로 자꾸 들어가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괴롭히고 더 슬픈 건 내가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나의 자녀들도 결국은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슬픈 거예요. 내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내 자녀가 내가 물려준 그 나쁜 습관으로 해서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밝은 미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밝은 미래, 그 밝은 미래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가진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나쁜 습관을 변화시킴으로 좋은 습관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밝은 미래, 그 밝은 미래를 반드시 삶의 현실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죄로 인해서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나쁜 습관이 있었고 더 슬픈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부모님이 가진 그 나쁜 습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더 나쁜 습관이 돼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나의 자녀에게 더 나쁜 습관이 되어서 전해짐으로 인해서 나도 고통의 삶을 살고 우리 자녀도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나쁜 습관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습관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밝은 미래를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실로,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실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